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제목의 말씀, 다른 하나님의 말씀서를 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자녀 삼으시사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잊게 하시고 죄밖에 없으며 심판에 들 자들 아버지 심판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아버지 의롭다 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 입은 자답게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들이 세임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나중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리 정하시고 또한 우리가 불평할 것 없게 대적할 수 없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온전하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구원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을 이 복음을 통하여 올바른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종들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그 영광스러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천지를 창조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 능력의 주로부터 온전히 만든 바 되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삶의 주인으로 오시옵시고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직 올바른 지식을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였고요. 그래서 각종 이단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갖다가 이리저리 대면서 신비한 척하고 특별한 계시의 감동의 말씀을 아는 척하면서 접근해 오는 자들이 오히려 맞지 않는 자들이니까 이 복음이 맞게 전해지는 이 성전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완전한
육체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메시아 되시며 오직 동정녀 마리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그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그 사랑의 감동을 그를 통하여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편지다, 사랑의 내용이다.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그것이 바로 가장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어떻게 되냐면 오늘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의에 이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예수 이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의롭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나이다. 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딱 찍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완전한 믿음 안에 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지는. 여러분, 의로워지는 건 무엇이냐면 죄인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의인이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회복, 구원의 관계예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피로 구속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순간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가 이제 의로운 자다. 칭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죄값이 온전히 사함을 얻어야 의롭다 칭함을 얻어야 이제 그 다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시인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영생이 나의 영생. 나는 예수님 그 복음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시인할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증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두 가지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구원 진리에 대해서 그대로 신앙 가운데 고백하는 자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사도신경 앞절에 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가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말씀의 핵심을 갖다가 신앙 고백서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근간을 이루게 한다 그랬죠?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는 근간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믿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도대체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래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어야 살아요. 믿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제일 먼저 할 게 무엇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는 것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전적인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완장하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예정한 바 돼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믿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내가 입으로 신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전적인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앞에 기뻐 춤추면서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아주 우리가 그래도 자긍심이 있어 마땅하냐면 바로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뽑힌 자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같이 뽑힌 자를 뽑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뜻입니다. 아멘. 이게 예정교리예요. 여러분, 이 예정교리가 어떤 분들한테는 맞지 않다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럼 복음 왜 전하느냐? 그러는데 복음은 말씀해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는 자는 그가 오늘 에세이에서 말씀에도 있지만 듣는 자, 돌이키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면케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듣지 아니하여 그런데 우리가 전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에게 저들의 핏값을 묻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전할 복음이고 그 다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온 백성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듣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러한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다 똑같이 차별 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일단 후번 자리에 나와요. 차별 없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진리를 믿게 하시고 또한 시인하며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믿는 것, 시인은 또 어떤 것일까요? 시인은 도대체 뭘까요? 믿는 것은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사는 역사, 영생에 이르게 한다면 시인은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요, 사람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딱 갔을 때 내가 너를 시인한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숨기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시고 나를 안다 하시지 않으신데 시인하시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도 너 부끄럽게 생각한다. 아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시면 어떡할까요? 그때의 부끄러움은 그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 시인하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턱 시인한대요. 천사들 앞에서, 많은 수종하고 부복하는 자들 앞에서 저를 내가 아노라, 저는 내 백성, 나의 족속,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이 탁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분이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누구지 그냥 쳐다본 데를 보니까 그분이 가까이 가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가와가지고 악수하는 사람이 나야. 그러면 일부러 나는 그분 쳐다보면 나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마도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시인하시고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사자들 앞에서까지 나를 높이시고 인정하신다. 어떤 자에게?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해야 된다고요?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뭘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시인해 주신다. 이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나의 자녀.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빵빵빵.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잔치자리에 아주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 사람들을 몇 사람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초대장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알만한 분인데도 그 앞에 있는 문지기가 그분을 압니까? 모르죠. 초대장 있는 VIP만 들어갈 수 있는데 초대장 없으면 무조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으신 분들만 초청했기 때문에 초대장을 갖고 와야지만 들어가지 이게 뭐 신분을 알지 못하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박 사장 내 집 바깥에 있는데 초대장을 못 가져왔어. 이 앞에서 들어갈 수가 없다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바꿔주십시오. 빨리 보내드려. 그분한테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들어가시죠.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심판 때에 이제 영벌과 영생의 문에 딱 갈림길에 우리가 서요. 그럴 때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영벌 이것은요 재판장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다시 항소할 수도 없어요.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너무나 쉽게 열어주셨어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고 입으로 시인만 한다면 구원, 너는 영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감사요,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저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늘 입으로 시인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된 백성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종들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종들 부끄러움 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 같으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요. 쓰러지는 자 같으나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고요. 사방에 우겨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하는 자들이 능히 대적할 수 없음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기 질투하면 어떻게 해요? 모함했단 말이에요. 왕이시여 왕같이 높으신 분이 있는데 왕의 정말 상징한 그것을 하나 크게 만듭시다. 그래서 거기 앞에 다 절하게 하고 왕을 진짜 높이는 날 축일을 잡읍시다.
그래가지고 왕 외에 다른 것이라도 누구에게도 하면은 그는 벌을 내리십시오. 다 음모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경배하며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곳에 절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너 어떻게 왕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쩔 수 없다. 내가 이미 능치에서 처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인자 왕 옆에서 보필하고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인정받던 다니엘이 그렇게 높임받고 정말 영화로우며 지혜롭고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있는 이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재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자굴 거기에 들어가면 끔찍하게 그냥 먹히고 죽여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장 가운데에서 그거 아주 참혹하게 죽어가는 걸 다 보는 그런 현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꼴이고 얼마나 참혹한 꼴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눈만 휘불덩 치고서 입을 딱 다물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했습니까? 당치 않지요. 넘어지는 것 같으나 아주 넘어졌습니까? 넘어지지 않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모함한 자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냐 싶어가지고요. 사자가 그냥 이 침을 꿀고 갑자기 그냥 맹수로 변하더니 아닥 그들을 다 씹어 삼키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아무리 부끄럽게 하고 모함하고 쓰러뜨리려고 해도요.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더 영화롭게 하시죠. 영광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는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특별한 다니엘만 아주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뭐 엘리야만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다윗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에 대해서요 이 복음을 가지고요 누구든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에게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월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꽉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혹시 많이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런 흔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무슨 말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야 되는데 난 부끄러움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왜 부끄러운 일을 안 당하겠어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다니엘이 부끄러움 안 당했습니까? 당했다니까요. 잡혀갔잖아요. 치욕스러웠잖아요. 왕에게 또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끄러움 당하지 더 영광스럽게 구원해내셨죠?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면서 위기는 옵니다. 오히려 대적들은 이를 갈면서 우리의 포위망을 자꾸만 줄여옵니다. 마치 사냥을 할 때에 사슴몰이를 해요. 사슴몰이를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넓게 부부부 이러면서 이제 막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사슴들이 갑자기 놀란 토끼를 내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면 개가 막 짖으면서 막 포위망을 좁혀가요. 그러면 막 가다가 조금씩 이제 자꾸 간격을 쫄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막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저 나무 쪽이나 어느 구렁 쪽으로 이렇게 탁 물려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거리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사냥꾼이 탁 준비하고 탁 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내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끄럼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에서 부끄럼 당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다 회개하고 여기서 다 탕감받고 여기서 죄값 다 치르고 하나님 나라한테 다 들어갈 때 가볍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가슴을 치세요. 통곡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세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날 내가 교만한 것을 깨닫고요, 내가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주님을 닮기 위하여 나 자신을 자꾸 돌이켜보는구나 하여서 더 겸손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이것이 바로 부끄럼 당치 아니하며 하늘나라에서든 이 땅에서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막 허둥대도 않게끔 막 허둥 어떨 줄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핑계대지? 어떻게 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지. 당황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부끄럼 당할 일이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이 무엇이에요? 산돌 대신 시온에 있는 기초를 삼으신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믿는다, 시인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부끄럼 당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높여주시는 유일한 길 되시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원하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는데, 그를 부르는 자,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정금 같아가지고 아주 거룩하고 위엄이 있고 아주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에게만 내가 구원을 주리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멋있어요. 그냥 나를 불러. 나를 부르면 내가 누구든지 나를 부른 모든 이에게 주인 되어 줄게. 예전에 호텔 아까 그 사장님의 이해하고 비슷한데 한번 제가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받았는데 그때도 티켓이 필요했는데 티켓을 그분이 깜빡 잊고 저한테 전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시기만 하시면 거기서 연락만 하시면 문을 열어드리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왔노라고. 그리고 누구를 찾으면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아무개예요 하고 어디에 있는데 그분이 나를 지금 통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만 전하면 말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앞에 분지기한테. 그리고 어떤 인상착의고 이름이 뭐라고 이미 지시를 해놨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했어요. 했더니 인상착의를 보고 이름을 확인하더니
들어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만 했어요? 입구에서 그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약속이 돼 있었어요. 들어가기로. 그리고 나는 어떤 인상착의인지 그는 알아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말해 놓았어요. 어떻게 되었죠? 나는 그를 아는 사이고 서로 부르는 사이였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세요. 아주 젊은 권사님이 오실 겁니다. 미인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착의는 믿지 마시고 제가 권사고 아까 말했던 이름을 얘기한 아무개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부를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를 불러내실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이 주인 되실 수 있는 길이에요. 자, 나를 불러주시는 이를 내가 불러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데 자, 그분이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네 주인이 맞아 이렇게 시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치 잔치집에 가서 제가 그 사람이 맞고요. 이분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그분을 부르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고 열리는 것처럼 구원은 바로 어떻게 해요? 부끄럼 당치 않는 심판 앞에 들어감이 될 것이고 또한 그 부르심을 입은 자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단 불러서 아는 바 된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자, 제가 그분에게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위치도 아니고 들어갈 만한 다른 용모가 있거나 어떤 똑똑함이나 근사함이나 다른 것들을 다 두고 단 하나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이름 하나요. 그분이 나를 초대했다는 그 이름 하나요. 그것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른 자의 이름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인 된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그 부르신 이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른 자 이름을 나도 부르오니 이제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부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에 대해서 알기 원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른 적도 없는 분에게 불렀다 하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부른 자만이 나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부르심을 입은 내가 그 부른 자에게 내가 그 이름을 다시 부른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내가 이제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불렀지.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했지.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가 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속뜻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하였는데 그 부름에 대하여 네가 다시 답변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주를 부를 때 내가 어떻게 해주세요? 오직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믿고요. 나도 그 부르심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도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아버지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 없어. 그 다음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풍성케 주시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구원을. 그런데 결국 뭐예요?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의 반응으로 나도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름 얼마나 부르십니까? 하루에? 여러분 지금 마땅히 주님을 부를 때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주님, 예수님 얼마나 부르십니까? 저는 새벽마다 주님을 부를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고 살까? 각자의 삶을 다 생각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다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정과 신령을 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여기서 막 탄식이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주님을 저들은 과연 부르고 있을까? 응답 받을 만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 다 자요. 꼭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도 다 자요. 죽어가면서도 몰라요.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도 자요. 죽든지 살든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목사님한테 여러분들 혹시 원망할 거죠? 우리 목사님 기도빨이 없어. 응답도 안 와. 교회 괜히 헛다녀. 교회 다니면 뭐해? 어려움만 있는데. 해결책도 없고 예수님 믿어도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없네. 받을 줄로 생각할 수도 없는 믿음 가지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다 열어주셨는데 부를 생각조차도 없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에스겔서 1장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주로 어떤 말씀이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의인에게 전하고 악인에게 전하래요. 저들이 깨달으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전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의 피, 그들의 사망, 그들의 죄로 가는 그 피가 너에게 물어봄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 복음을 받은 자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특명 사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살짝 피해서 전할 때가 있어요. 왜? 부담 느낄까 봐요. 우리 교인 정도면은 사실 3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그래도 예배 생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인데 새벽 예배까지 얘기하고 자꾸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이 엄청 밀려온다 생각해서 그냥 족한 줄로 여기고 조금씩 제가 이렇게 걸러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매일은 못하더라도요 마음에서 떠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을 다 기억하시고요. 지금 내가 현재의 어떤 시간인가,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시간인가를 생각해요. 여러분 새벽 5시까지 교회 오면 금 10돈 줍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안 올 성도님들 여기 누가 계시겠어요? 전 다 오실 것 같거든요. 금 10돈하고 비교가 안 돼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무거운 설교를 하시냐고요? 저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부르는 자의 주가 되세요. 부르지 않는 자의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월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월상 예배 이제 엘리야처럼 기도해가지고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생각하면서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으니까 됐네 이러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그 응답의 말씀을 먼저 듣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아니하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였다. 하늘 문을 닫고 열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응답은 자꾸 쏟아져요.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 말씀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임했어요. 기적이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보여잡고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부르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구원해 주시기 원하고 그토록 상 주시기 원하고 그토록 응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죠? 말씀은 달다. 좋네. 예배 끝났네.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누가 이 정도만 해도 최선이래요. 저는요.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들으면서도 늘 저 자신을 자꾸 돌이키면서 최근에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이것도 더 해야 되는데 또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자꾸만 저를 헤아리거든요. 부족한 것뿐이에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신앙의 하얀길이에요. 족하다가 아니에요. 부족하다. 우리 하나님은요 차별 없이 이 복음을 주셨어요. 차별 없이 내 이름을 불러. 그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생명이 있게 할 거야.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에 대한 진리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에게 뭘 똑같이 약속하신 거냐면 부르는 자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문제에 봉착하고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밤새 영화는 보고 밤새 띵까띵까하고 밤새 노닥거리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서 예배 와가지고 철야 예배하는 거 그때 잠깐 기도하는 건 힘들고 새벽에 잠깐 그 꿀잠 자는 거 못 깨가지고 이때가 제일 편하게 자는 잠인데 이때를 어떻게 깨 하루를 어떻게 살라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그냥 거저받은 거 가지고 아무 값어치도 없게 그냥 훌쩍훌쩍 거려가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망아지처럼 뛰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죠. 아버지는 기적을 부르는 자에게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제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권사님 기도만 세. 목사님 기도만 세. 누가 그래요? 누구든지요.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누구든지요. 능력도 누구든지 이름 부르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추워요.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새벽 예배 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근데 겨울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 안 해요. 하지만 오세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요 굉장히 은혜가 커요. 기도의 입도 열려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목소리들이 사라진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 안 드시나요? 젊은 자들이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먼저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아무 감각이 없죠. 요한서 2장 31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세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아주 어려운 일 만나서 기도하면 그때는 통곡해도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기도하는 게 제일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부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실 때는 여러분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나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보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 이름을 믿고 부를 수 있도록 전파하기를 또한 원하세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지런히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부르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를 날마다 전파하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의 복음, 하나님 보내신 그 복음을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됨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마음으로 시인한 복음, 우리를 불러내주신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르심의 복음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여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날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그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시인하는 이 복음, 부끄럼 당치 아니하게 하신 이 복음, 내가 온전히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가는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오늘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네가 받았으면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라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면 우리도 아버지 앞에 뭔가 드릴 게 있어야지요.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새벽을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좀 드리십시오. 드리실 수 없는 분들도 시계를 자꾸 맞춰 놓으세요. 그래서 일찍 일어난 날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저 일어났으니까 좀 데려가세요. 그러면은 가다가도 제가 돌려서라도 모시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 자다가도 깰 때예요. 주님을 부를 만한 때예요. 불러야 합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도 불러야 될 때예요. 부교역자 목사님 한 분이 안 계세요. 여러분 별로 느낌 없지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준비되는 데 있어서 주일학교도 예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믿음의 동역자 부교역자를 더 영입해야 되는, 교회는 작지만 이제 좀 더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그런 교회예요. 병들어 누워있는 교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가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좀 가서 기도 좀 해야지.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는 자꾸만 이 안에서 탄식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주여
이게 계속 나와요 지금.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해도 그렇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범주에 놓여 있는 홍 목사님 생각 저는 그래요. 제가 여복하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매달리세요.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오면서 하나님이 이 순간 치료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무 이상 없다고 하시면 확신 갖고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의 일 감당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러고 선포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어떻게 거저가 있습니까? 교회 사랑하는 거 말로만 사랑하면 소용없어요. 한 교우가 무슨 일을 당했으면요 그 마음이 막 타는 것 같아야죠. 우리 목사님 사랑도 없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왜 관심도 없는 거야. 여러분 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그럴까요? 저는 새벽에 이딴만한 새 뭉치 저한테 올려놓은 것 같아요. 매일. 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주님의 길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아니요. 왜 목사님만요?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이 상 받아야죠. 누구든지라는데, 누구든지 부르라는데, 누구든지 구하라는데,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좁은 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라토너가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서 마지막까지 가야 테이프 딱 끊으면서 금메달 따고 평생 호리호식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바쳐야 있는 거예요. 영생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지만 여러분 거저 주셨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죽음은 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매를 가진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딸내미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척들이 병원에 있으니까 이 아이가 전화를 하는데 이 딸 아이가 먼저 묻는 게 우리 오빠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얘는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먼저 안 물어보고 오빠를 먼저 물어보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가 들어와서 불야사라 들어왔을 때 친척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났는데 너는 어떻게 오빠를 먼저 물어보니? 오빠에 대해서 참 각별하구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님은 신앙이 참 좋으세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복음을 늘 알려주셨고 천국을 사모하세요. 그런데 오빠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빠가 목숨이 살아있어야 이 복음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오빠가 혹시 살아있는가 그게 제일 제겐 중요했어요. 우리 마음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 내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근데 어떻게 무감각할 수가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사정사정 기도해야 하잖아요. 저 영혼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야 되면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부르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표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과 능력에 설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주셨는데 종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종아, 너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구원하라.
아버지, 의인이라고 하여서 그 전에 있었던 것 기억지 아니하시고 지금 어떠한가 보신다 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그 이름을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부르고 있는지,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부름이 내게 있는지, 아버지, 부르심을 입고도 부르지 않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천국 복음을 받고도 그 복음을 내가 받았다고 하며 거저받은 것 전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주여 말씀 앞에 나를 수술하기 원합니다. 사는 자 같으나 나는 식물인간 같아서 숨만 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앞에 일하지도 않습니다. 쓰임받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 또 입으로 시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살아갑니다. 부끄러운데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부르지 않고 있는데 벙어리가 된지도 모릅니다. 전파하지 않고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음도 모릅니다. 그저 감각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아버지 앞에 보시기에 순전하며 내일보다 그 다음이 아버지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찔림이 있다면 가슴을 치고 앞에 통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부르며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며 가난한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아버지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계시의 감동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매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은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 앞에 기경되어짐으로 옥토밭들 되게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